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를 할 때 24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후대에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은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마태복음 19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신명기 24장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는 그 질문. 그들은 모세 율법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 상태가 되는가 하면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했는데 율법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혼정서를 써주고 내어버리라라는 말씀이 왔거든요. 이게 불일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한 몸이다. 한 몸은 절대로 둘로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이혼정서를 써주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말씀을 하셨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해석법이 어떤 해석법이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이 보신 그 말씀, 들으신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면 그 율법을 주셨다는 자체는 마음이 완악하다는 그 정서죠. 도장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은 이 본문을 다 명령으로 들어요. 율법으로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법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창세기 1장 2장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창조예요, 창조.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창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면
아담과 이 여자가 듣고 예,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내어보내어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자식을 낳았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한 몸 이룹시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까 빛이 있듯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에 제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벌써 이미 인간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 악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는 것은 선하다는 것을 안다는 이미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이미 판단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선악에 대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자식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창조 속에 들어있는 상황은 아직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상황은 번성해야지, 생육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끌어당기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무엇을 자꾸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질문을 냈을 때 예수님이 이 본문을 언급했거든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실진대 라고 하시면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듣는 것과 제자들이 듣는 것이 달라요. 그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을 합니다.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정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느냐 이걸 따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인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자기들만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당신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혼정서를 써주고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명이죠, 명.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는 거면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니라. 사실은 이 뒷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앞부분만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끝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엄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에덴 동산 자체에 엄행 자체가 없잖아요. 간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어버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본래는. 그러면 모세가 왜 그 율법을 주셨냐라고 했을 때는 벌써 무엇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엄행이나 간음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너희들은 이미 완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했죠. 한 몸이라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둘이 한 몸, 하나의 몸이거든요. 이 부부가 있으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두 개의 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의 몸이라 했거든요. 이 말씀 자체를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어차피 한 몸이 안 되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도 달라요. 가끔 뭐 일치할 뿐인데 달라요. 한 몸이 아닌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아플 때,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아팠냐 할 때 남편은 안 아파요. 한 몸 아니잖아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미리 바리새인들이 알아서 이 창세기 이 1장 24절 말씀은 날려버리고 모세 율법을 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 더 덧붙였죠.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 내어버리기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 내어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그러면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내어버려도 되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앞부분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죠. 그럼 음행한 연고로 나눈다는 말 자체가 벌써 누가 나눈다는 거예요? 음행을 누가 했어요? 인간이 했죠. 자기가 나누는 거예요. 말씀이 되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모세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악함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완악함이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한 몸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한 몸이 안 된다는 것은 결혼해봤자 아내를 버릴 마음이 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제자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제자들의 아이디어가 굿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와 아담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이 말씀을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삭제해버리면 율법을 범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혼 안 하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누지 못한다. 두 구절로 되어 있잖아요. 한 몸을 이룰지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으니까 이룬다는 것은 안 이루고 나누지 못할지라 그것만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범법자가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결혼 안 하면 되죠. 이런 논리가 되어진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안 되려면 자살해버려야 돼요. 죄 더 짓기 전에.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누구의 사고방식인가 하면 악마의 사고방식이에요. 율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내어버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법을 지킨 선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을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자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모두 다 죄인 만들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 자체를 제거시키는 겁니다. 삭제시키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제안에 호응을 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무엇과 연결돼요? 결혼을 안 하면 아내를 버리는 일이 결코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수녀들이.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악마예요, 악마.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 안 했으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의하면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아내를 버릴 일이 천지 없어서 나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죠. 죄인 중에 개수라 하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엄행한 연고 외에 버리고 그 사람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아, 엄행한 연고가 있으면 버려도 되네. 이혼해도 되네. 이혼전서 써서 쫓아내도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해석 자체가 악마적 사고임을 이미 바리새인들의 해석 속에서 이미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수준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에서 드러났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제안,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는 이 제안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창세기 3장까지 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니까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먹어버리는 법이에요. 따먹는 순간 따먹지 말라는 법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따먹어버리면 따먹지 말라는 법이 무력화되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결혼 안 해서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마다 다 받지 못하지만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하니까 자기가 받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신부들이. 받아서 뭘 제거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예요. 아니죠. 뭘 제거합니까? 선악과를 제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제거해버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하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범할 일이 없잖아요. 율법을 제거해버렸으니까 율법을 범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올라와서 자기를 사로잡아 온다고 하면서 공고한 자라 이야기해요. 둘이 싸워요. 속에서. 성과 악이 싸워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싸우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30절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누군가 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럼 하나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이 지체들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니까 하나잖아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이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용서하신 은혜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부는 일평생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죄인이 되고 남편이 죄인이 될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이 돼요? 방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죄인이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의 판단을 그치고 주님의 용서하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감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